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찾으신 분들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온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한 장씩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은 것 중에서 은혜 받은 것을 구절을 쓰고 또 느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오늘까지 4장을 했어요. 내일부터 5, 6, 7, 8, 9, 10, 10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마가복음 11장까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부터 11장까지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록들을 기록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그래서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조카였었고 또 바울을 수행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세 번째의 복음서가 뭐죠?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은 또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고 바울 사도에 수행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어요.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은 그 다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럴 때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 그래서 복음서가 4개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다 복음서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겠어요. 마가복음이니까 당연히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죠.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서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록했으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의 성경들이 많이 인용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로마의 성도들한테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빠릿빠릿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길게 이야기하는 거, 막 길게 설명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복음은 아주 헬라인들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철학이 발달해서 그걸 아주 철학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핵심적으로 척척척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도 짧고 그 내용도 아주 간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5장부터 보시면 5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 5장부터 11장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1장부터 1장 13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1장 14절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하시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지역이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역하신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서 베세다, 가버나움 그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까지가 그렇고 10장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10장이 돼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그 일주일 전의 사건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6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마가복음은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다음에 1장 14절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들을 기록해 놓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거기를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유대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과정들을 기록해 놓고 그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해 놓고 16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하실 때 1장 14절부터 제가 9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그 북부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구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할 때 1차와 2차로 구분해요. 1차는 언제냐면 1장 13절부터 언제까지냐면 6장 6절까지예요. 한번 6장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가장 그 6장 6절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기 전까지, 그다음에 12제자를 세우고 나서 파송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뒤라는 거예요. 그 전과 그 뒤가 다른 거죠. 그걸 이제 마가는 구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갈릴리 1차 사역 때에는 뭐를 중심으로 했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려고 그 사역을 중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7절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고 난 다음에 9장까지 내용, 그 사건과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5장부터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5장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앞부분에서 9장까지는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병도 고쳐주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폭풍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도 있냐면 5장 21절에 보면은 회장장이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회장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보여주신 것은 이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이제 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사람이 병을 나았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6장 처음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 7절에서 봅니다. 여기 앞에까지가 이제 우리가 5장까지 살펴봤는데 그 5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6장 7절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을 부른 사건은 그 전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건 3장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2 제자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도 전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훈련을 시키셔서 이제 6장 7절에 와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그 사건까지가 이제 1차의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그다음에 2차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6장 7절부터 시작을 해요.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6장 63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마가복음 6장 63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가르친 것을 낱낱이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절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 기절을 일으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38절 한번 가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30절부터 또 그 말씀 예수님 모여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가 뭐냐면 오병 떡 5개와 이어 2마리의 물고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인 사건이냐면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5,000명을 먹인 사건. 주님께서 이제 그 사건이 갈릴리 사역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떡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5천 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5천 명이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도 있고 또 아이도 있으니까 한 2만 명 될 수 있어요, 숫자가. 왜냐면 이 당시에는 남자만 세니까. 여러분 다 어디 모여 있는 거 보면 남자만 세면 한 2배, 3배 되잖아요, 같이 다 모였을 때. 그렇게 되니까 5천 명 이상이니까 한 뭐 보통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한 2만 명까지 잡고 뭐 15,000명, 2만 명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인 거예요. 기도하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거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1차 갈릴리 사역할 때 6장, 아까 말씀드린 것 6장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갈릴리 지역의 동쪽에 베세다나 가버나움이나 요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면, 중점적으로 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 2차 사역일 때는 이 서쪽이 아니라 이 동쪽에 가서 사역하시고, 또 북쪽에 가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안 가셨던 곳에 예수님이 다 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기 위해서 하는 장면들이 6장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7장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24절에 볼까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세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4절 찾으셨어요? 우리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숨길 수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절하는 것 같은 거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두로라는 지역이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의 북쪽에 있는 거기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헬라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이제 어떤 말하냐면, 우리 그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거예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면 고쳐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여인이 정말 그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고쳐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만 뜯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를 개 취급해? 우리를 동물 취급해? 이러면서 인격이 막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해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보면 주인의 아이들이 먹고 난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유대인들이 먹던 은혜를 받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찬을 하십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예수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다른 복음서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스루브르게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를 지나서 이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오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에 갔다가 두루와 시돈 지역에 갔다가 이제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동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그 동안에 안 갔던 지역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지역이냐면 8장 시작할 때에 여러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고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 갈릴리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이방인이 땅에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데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떡 7개를 이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여 기적이라 그래요. 7병이요. 그다음에 이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도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래서 그렇죠. 그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스다 지역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쪽 예수님께서 이제 달마누다 지방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이방인이 사는 그 지역에 그쪽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이 몇 개 있냐면 7개가 있다. 물고기는 몇 마리? 2마리 있다. 2마리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더니 8절에 보면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7병이요 기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요단 이제 동쪽에 있는 그쪽에 이제 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인이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8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 간 지역 두루와 시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건너편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동편에 가서 이제 문천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에 보면 9장에 쭉 넘어가고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8장 27절에 보면 8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요. 베드로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가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경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아 지경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죽으실 것도 말씀하시고 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면 나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나는 예수님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중에 있을 때 나를 오른쪽에 앉게 해주고 나를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0장 4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읽었다는 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핵심 구절. 예수님이 말씀의 핵심 구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능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는 그분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걸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다른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내가 온 이유가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다투는 과정 속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마지막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신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힘없고 그리고 그분이 힘없고 능력이 없고 그분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봐봐라. 앞에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물리도 걸어가고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신 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16장에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5장부터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볼 거예요. 이것을 딱 정리하세요. 말씀을 정리하면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에요. 1장 14절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10장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11장에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걸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5장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오셨다고 사실을 여러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